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살롬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더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초원 사역을 맡은 지는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지 않았지만은 무엇보다도 병원의 신방은 우선해서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로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과 그리고 또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성도의 처한 상황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확신과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2월 말에 제가 침샘에 염증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입원해 보니 정말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동안 제가 병원 신방 가운데 혹시나 의례적인 기도나 또는 의례적인 그런 권면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3월 말쯤에 침샘에 남아있는 이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그렇게 수술한다고 하니까 더욱 긴장되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저 역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었는데요. 수술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 회진을 하면서 병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돌이 없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돌이 없는데 생사를 째고 생사를 다시 꿰맸던 것입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도 민망해하며 미안한 표정이 역력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돌을 없애주신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침샘에서 작은 돌 하나를 먼저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빠진 것인지 저도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 선생님 옆에는 이 인턴과 또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쭉 둘러싸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그 체면도 있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어떡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다음날 퇴원을 했습니다. 저도 직업상 많은 이런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기예보를 하는 이 기상대의 이 결과를 측정하는 이런 곳에는 정말 참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넘게 일하는 데서 앞날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들,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정말 어떤 것이 정말 내게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더 간절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 이제 이 의사분들도 또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이 정도의 실수로 위축되거나 또는 자기가 또 낙심하거나 이제 요새 의료 사고도 많아서 이런 고소 고발이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아주 친절하게 관대하게 그렇게 보낸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장담하고 또 그런 확신 가운데에 그렇게 행동했지만은 오히려 그 상황은 정반대의 결과가 되어서 실패를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회복 그리고 더 큰 사명으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텅 빈 그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가 보기도 했었고요. 또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못자국과 또 허리에 그 창자국을 확인시켜 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3번 모두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 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알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원래의 직업인 이 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사명은 고사하고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기조차 민망한 그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 행적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날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물으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3번의 질문과 또 베드로의 이 3번의 대답을 통해서 정말 험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해서 질문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실패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선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주님의 예언을 불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신이 앞서가고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올라가셔서 여기 앉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또한 주님의 기도 요청을 무시해버린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날 밤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교만과 불신앙, 또한 기도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질문을 보면은 16절과 17절 질문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15절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해서 질문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도 배신하지도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짐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전에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비교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지금도 여전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애틋한 책망 앞에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 그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의 의지나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며 인정하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했던 다짐은 정말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진심과 그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나 우리나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도 나는 동선의 성도들보다 잘 나간다고, 나에게는 남들과 다른 열정이 있다고, 내가 없으면 동성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실패를 통해 겸손을 깨달은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배신의 밤과 같이 아프고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얼룩진 과거와 이런 후회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회복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해서 질문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더 큰 사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의 실패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감 부족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은 욕먹고
싫은 소리 듣고 섭섭하고 서운한 그런 시험 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이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지 다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굳게 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인을 만났지만은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제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결론 내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배신과 실패로 인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 어떤 겁니까? 베드로의 과거 이름입니다. 과거 우리 주님은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 시몬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지어준 그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옛날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그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바로 기억나게 하시려는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였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갈릴리 해변에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땠습니까? 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 그물을 끌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대박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왜 베드로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배신과 실패를 지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패를 넘어서 새로운 사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잡혀간 그 대제사장 집 뜰까지 따라갔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 집 뜰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면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미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은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오늘 새벽 설교처럼 베드로는 왜 사서 고생을 한 것일까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그 과거의 행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거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과거 행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거칠게 항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높으냐 내가 저 자리에 간다 하고 서로 자리에 다툼이 있을 때 베드로 역시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야망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말고라는 종을 칼로 쳐서 귀를 벤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손만 대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하찮게 보이는 이 문지기 여종이 번갈아 가며 당신 혹시 같은 편 아니야? 당신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아니야? 라고 추궁했을 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안중근 의사가 2등 방문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얼빈역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기차의 기적 소리는 들리는데 옆에 있던 젊은 그런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있던 분 아니야? 당신도 독립군이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또 옆에 있어요. 또 옆에 있더니 구두 닦던 사람이 저 사람 김자진 장군 옆에 있었던 사람이네.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요. 또 한 번 했더니 또 물어봅니다. 당신도 독립군과 한패지? 맞지? 아니야, 난 독립운동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더 큰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사소한 것을 거짓말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은 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이 다짐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한 제자임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의 추궁에도 버티지 못할 거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다고 장담한 그 맹세를 잊은 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형편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치진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때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우리 삶의 불리한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침묵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관심과 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을 만큼 저만치 거리를 두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을 가진 그러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쯤이야 어때? 어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에도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흔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면서 작은 일에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이까지 여종에게 부인하는 정도가 어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난 여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더 큰 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이렇게 태어난 척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기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질문하시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 3번의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의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비록 배신하고 비겁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베드로를 팽겨쳐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보호해라, 내 양을 인도해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실패자로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과 희망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거라. 베드로야, 네가 보기에는 이 양을 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찮아 보이지만은 나는 이 일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양들을 위해 십자가를 졌던 것이란다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가장 귀찮게 여기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고난주일, 부활주일 헌신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린 양들, 그동안에 또 우리 교회에서 섭섭해서 서운해서 떠났던 양들,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서 그 양을 찾아 나섰던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여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우리가 그 더 큰 일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자 하나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주님께 칭찬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